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보통 수요일 날 말씀은 이제 월요일 날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 말씀은 이제 어제 준비하죠. 근데 이제 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했는데 이게 어제께 먼저 쓰여 있고 이제 오늘이 이제 오늘 것이 먼저 써야 되고 이제 어저께 것이 나중에 쓰여진 거죠. 9장 10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이 있는데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그 모형이라는 말이 권세 있는 기도의 집, 성령의 집, 성령의 권능이 있는 집, 가정에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우리 장로님 김대순 장로님이 10남매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정 예배 끝날 때 어떻게 해요? 10남매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워낙 기니까 그리고 또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한대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하지 왜 우냐고 그러고 1시간 정도 넘게 기도하니까 가정 예배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왜 기도는 안 하고 우냐고 그러면서 뛰쳐나갔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이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한 명, 10남매 중에 한 명만 불교래요. 그 형이. 근데 희한하죠. 불교인 형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
가정 예배 드리는 집, 또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모형과 어제도 나눈 말씀인데, 이 땅의 천국은 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격할 때 세 가지를 공격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며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천국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게 마귀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형으로 회복이 된다는, 가정이 회복된다. 그래서 전에 시골로 가신 우리 그 이수영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김정림 권사님이 자고 있으면 등산 갔다 와서 등산화로 있잖아요. 머리를 밟았대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림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원래 저 삼성에 있었던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새벽마다 와서 우는 거야. 새벽마다 그렇지, 등산화로 머리를 밟으니, 그리고 그 집에다가 불 지른다고, 밤에 이제 싸우다가 불 지른다고 난리가 나면 이제 애들을 막 대피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엔 그 사정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알았는데, 새벽마다 와서 우는 거야.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입에서 온갖 더러운 동물들이 막 빠져나가더래. 그러고 나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기도원에 가는데 그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다. 우리 믿어지지가 않지. 응? 그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격이 온순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되는, 할렐루야.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교단인 줄 모르고 얘기하셨겠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 장경동 목사님은 부흥회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줄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싸우는 그 사람이 장로야, 장로. 그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막 교단 신문에도 나고 막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막 싸우잖아. 에? 부모하고 뭐 자녀들하고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것도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에? 분쟁, 에? 교회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에? 그 왜 분쟁이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 모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모형이 뭐냐? 기도의 집, 성령의 집.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그 제물로 드려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책감이 있죠.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면 또 죄책감이 들어와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그렇죠?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바치면 일시적으로 그 죄책감이 조금 해소가 돼요. 그런데 잠시 동안 우리가 죄책감이 해방되고 기쁨이 있고 잠시 동안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죄를 속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복을 얻기에는 어제 말씀처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 제사 지내는 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은 보세요.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그래서 그 복음송가 참 누가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 참 좋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옛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완전한 구원도 아니고 불완전한, 그러나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잖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자, 행위록 책에 탁 펴놓고 보니까 이야, 너 참 죄를 많이 졌구나 하고 막 행위록 책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책을 탁 펼쳐놓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돼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나타나시는 이유가, 첫째는 변호,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다라는 엠파니조라는 것이 법적 용어예요. 심판받을 때 나타나신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 변호사는 굉장히 비싸지만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무죄도 될 수가 있고 유죄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내가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잖아요. 복권, 사면권. 그렇죠? 사형수도요, 대통령이 사면시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두 친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이제 술 마시러 가는데 하필이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전에는요, 교회 맨 앞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어서 게시판에. 근데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제 두 친구가 술을 마시러 가다가 그 제목을 보고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친구는 술 먹으러 갔어.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 간 친구는 이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한 친구는 사형수가 됐어.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됐고 자기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사형수로 있는데 사명권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실화예요. 예?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아마 설교자가 만든 얘기 같기도 한데 자기 친구잖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사명권을 준 거야. 근데 감옥에 있는 이 친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해주신 거야. 그것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대통령이 사명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근데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육신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 게 아니고 이게 모형이라는 거고 십자가를 보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하는 것과 자기를 희생제물로 하는 것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책을 펼쳐놓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에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지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지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면서 마귀가 왕노릇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